사무엘 선지자를 세우심, 이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 교재 내용을 보면은 그전에는 이병규 목사님이 감수를 하셨기 때문에 비교적 원만하고 완벽했었는데, 지금 이제 훨씬 후배들이 지금 이걸 좀 만드는데, 자기들 딴에는 지금 새롭게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룻기도 한 번 하고 끝나고 사사기도 2번 끝나고 지금 사무엘로 왔어요. 사무엘에서도 1장에서 3장까지 건너뛰어가지고 3장에 했는데, 자, 첫째로 사무엘상 1장에서 한나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 이렇게 되겠습니다. 영상 잘 띄세요. 한나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 첫째지. 한나가 의서운 거 사무엘에 출생 그런데 한나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 그럼 뭡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한나가 결혼해서 20여 년이 넘는데 아들이 없어요. 아들 딸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남편 엘가나가, 지금도 그렇지만은 까마득한 시대 아닙니까? 아들이 없으니까 둘째 부인을 얻었습니다. 분인나라는 둘째 부인을 얻었는데, 아니 둘째 부인한테서는 아들 딸이 쏙쏙 잘 놀아요.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분인나가 한나를 박해하고 괴롭히고 무시를 합니다. 아이고 네가 형이라고 언니라고 안방만 차지하고 뭐야, 아들도 못 낳는 것이 딸도 못 낳는 것이 뭐 안방만 차지하고 그러고 있어. 그렇게 박해를 하고 괴롭힙니다. 남편은 그런 것을 알고 한나에게 물질이라든지 모든 사랑을 갑절이나 주지만은 한나는 그게 아니죠. 뭐 물질 좀 더 준다고 해서 한나 마음이 편하겠어요? 여자로서 결혼해가지고 아들이 없고 그것도 둘째 부인이 얻었는데 거기서는 아들 딸을 잘 낳고 또 둘째 부인이 그렇게 살살 괴롭히고 약을 올릴 때 얼마나 기가 막히고 비참했겠습니까? 1, 2년이 아니에요. 자그마치 20년 그런 세월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한나는 어떻게 합니까? 그동안도 기도를 좀 했지만은 이제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 전에 나가서 기도를 합니다. 마음에 원통한 마음을 가지고 이 원통함을 하나님이 풀어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심정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데 원통한 심정으로 부르짖지만은 사실은 소리는 안 나고 입만 딸썩딸썩 한다 그겁니다. 자, 1장 10절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나이다 하고 통곡하며 원통히 여기며 기도하는데, 12절에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 적 한나가 속으로만 말하고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 선지자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 여자 술 취해가지고 지금 중얼중얼하고 있구만.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을 보면은 네가 언제까지 취해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어라.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자기 딴에는 남편에게도 둘째 부인에게도
박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풀 데가 없어서 하소연할 데가 없어서 하나님의 전에 와서 지금 통곡하며 원통함을 지금 풀고 있는데, 그래서 기도하고 하소연하고 있는데 술 취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술 취했다고. 누가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람이. 오늘날 같으면 어땠을까요? 우리 교인 중에 누가 원통해가지고 교회 와서 울먹울먹 기도하는데 술 좀 끊으세요. 어찌 술 먹고 와서 이렇게 교회 와서 중얼중얼하고 있냐고. 그럴 때 어떻게 해서 아이고 목사가 나보고 술 취했다 그러고. 근데 뭐라고 합니까? 15절에 보면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은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는지라. 자, 한나의 자세가 얼마나 좋습니까? 내 주여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포도주나 독주 마신 것이 아니고 나의 원통함이 너무나 커서 하나님 앞에 그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당신은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엘리가 17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또 18절에는 한나가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 자기 원통한 심정, 괴로운 심정, 박해를 받고 어찌할 줄 모르는 그 심정을 쏟아놓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이런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남편하고 대판거리 싸움을 하든지 둘째 부인하고 싸움을 하든지 에라 하나님 믿어야 쓸데없다. 이게 무슨 상팔자냐. 상? 거기 쌍시옷이에요. 그러면서 신세한탄하면서 뭐 주저앉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지금 부족한 거예요. 한나에게는 아들이 부족한 거예요. 딸도 없고 아들도 없고 부족한 거예요. 또 박해를 받는 거예요. 그런 때에 인간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원통한 심정을 하소연했다 그겁니다. 지식으로만 알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 현실의 삶에서도 그렇다. 자, 다윗도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편을 보면은 시편 18편에 지난번에도 찾아봤었잖아요. 시편 18편 3절부터 보면은 1, 2절 있는데 3절 내가 찬송을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 다음에요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 올무가 되기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뭘 하십니까?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성도들은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 박해를 받고 괴로움을 당하고 부족한 것이 있고 때로는 사망의 줄, 전염병, 코로나19 벌벌 떨고 어디 숨어 있을 것이 아니라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오르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 올마가 되기 이르렀지만은 내가 그런 환난 중에 6절 여호와께 아뢰며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진퇴양난. 그런 때에 또 지난주에도 말씀한 대로 3편에서는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40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40편. 40편. 우리 문장로님도 이따금 인용하시는데요. 자, 1절부터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2절입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들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그걸 만났을 때, 그것이 코로나19일 수도 있어요. 위험한 사건 사고일 수도 있습니다. 뭔가 부족해가지고 그 부족한 것으로 인해서 막 박해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짓밟힘을 당하고, 지금 한나가 아들이 부족해가지고 자손이 부족해가지고 짓밟히고 무시당하고 모독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누구에게 나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종 엘리에게 술 취해서 중얼거린다는 누명을 쓰면서도, 오해를 받으면서도,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또 시편 50편 보시자고요.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당했냐? 전염병을 당했느냐? 궁핍을 당했느냐? 박해를 당했느냐? 질병에 시달렸느냐? 시험에 들었느냐? 위험한 일을 만났느냐? 환난 날에 나를 찾아 부르라 그랬지. 도망가서 숨어라 그랬습니까? 예배드리지 말고,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말고 문 닫고 숨어 있어라, 그게 아니잖아요. 아들, 딸이 없어가지고 그게 부족해서 인격 모독을 당하고 무시당하고 짓밟힘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삶의 음에 음침한 골짜기 같은 데를 만나고 사망의 올무가 죽음의 문턱에 섰다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위험한 지경, 환난을 당해서 어찌하면 좋을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진퇴양난에 빠졌는데 그때 어떻게 하라 했었느냐, 그거예요.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마태복음 7장에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믿음을 바쳐야죠. 그러잖아요. 한나는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서 들어주셔가지고 사무엘을 주셨다. 20여 년 동안 아들 없는 그런 사람이 인간적으로는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구해서 얻었다. 사무엘. 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구해서 얻었다. 그래서 사무엘이라고 이름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둘째 부인 분인나가 낳은 아들, 딸들보다 천갑절 이상 좋은 아들이 됐잖아요. 예? 분인나가 제때 아들, 딸 낳았지만은 사무엘만 하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어려움 당했을 때 그 숨었고 피하고 도망가려고 하면 안 돼요. 힘이 들어도
때로는 오해를 받아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원통한 심정, 그거를 하소연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셨습니다. 한나에게 사무엘 아들을 주신 거예요. 둘째로는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십니다. 어떤 사람을 존중히 여겨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셔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 아들들은 2장에 와서 보면은 엘리 제사장 아들들은 불량한 사람입니다. 불량한 사람. 어떤 사람들이에요? 제사장의 아들이고 또 그 아버지 뒤를 이어서 제사장의 길을 걸어가는데 불량한 사람들이에요. 자,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보면은요, 엘리 아들들의 행실은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완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나 소태나 큰 소태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서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완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네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신다. 날 것을 원하신다.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하나님께 태운 후에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져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놔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뺏을 것이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더라. 아버지 뒤를 이어서 제사장이요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는 이 엘리의 아들들 홈리와 비누아스가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고 자기들의 육신의 이익과 쾌락을 취해 나갔습니다. 얼마나 악을 행하든지 22절에 보면은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하나님의 성전에 제사 드리는데 또는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 거기 수종되는 여인들, 동남 동녀가 있었어요. 그 여인들하고 동침을 한 거예요. 왜 그랬느냐? 2장 29절부터 보면은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면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엘리가 그랬다는 거죠.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였느냐.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제사 드리고 나서 그 남은 거는, 그것도 나온 거는 제사장들이 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회를 못 참아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전에 나한테부터 내놔라. 아까 뺏어갔다 그랬잖아요. 그건 뭐냐?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한 것, 곧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아니한 것이다. 하나님을 멸시한 것이다. 30절 다 같이 읽어보시자고요. 그러므로 이스라엘로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내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걸 아셔야지 돼요. 우리도 나를 존중히 여기면 내가 그 사람 존중하잖아요. 우리도 나를 멸시하면 나도 그 사람 멸시해요. 우리도.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멸시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하나님이 모독을 당해야 됩니까?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고 할 때는 지금 여기 말씀에 나온 대로 예배를 존중히 여겨야 돼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했다 그랬잖아요. 엘리 제사장 아들들이. 예배 드리는 것을 존귀히 여겨야 돼요. 성도로서, 국민으로서 국가에 대한 의무, 사회적인 의무도 다 해야죠. 그러나 하나님께 존귀히 예배부터 드리고, 예배서 6장에 보면 뭐라고 하셨습니까? 자녀들아,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주 안에서. 부모님이면 무조건 순종하는 게 아니고, 부모님 할지라도 주님 말씀에 맞을 때, 국가나 사회적인 어떤 규칙 규범이 있고 법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먼저 존중히 여기고 섬기고, 하나님께 경배 드리고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것을 존귀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고, 히브리서에 있는 대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공식적 예배는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공동체가 함께 예배 드리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공식적인 예배예요. 뭐 인터넷으로, 뭐 집에서, 뭐 어디서, 뭐 그러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데 그 말씀도 없고,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 습관 따라가는 것이고, 뭘 존중히 여겨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엘리 제사장 두 아들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존중히 여기지 않고 멸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성전에서 수종되는 여자들하고 동침을 하고, 이 얼마나 악한 짓입니까? 이만희도 김남이라는 여자하고 내낮 놀아나다가, 김남이도 자기도 좋다고 놀아나다가 재산 싸움하느라고 이제 둘이 나눠진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나눠지게 하신 거예요. 죄악들을 드러내려고. 뭘 존중히 여겨야 됩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그래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30절에서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나도 내가 뭐가 너희들한테 아쉽냐, 내가 무엇 때문에 너희들한테 멸시받고 경멸받냐. 그래서 경멸히 여겨서 엘리 두 아들 31절부터 보면요, 보라 내가 네 팔과 네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네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르질지라.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니까 젊어서 다 급사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네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네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네 사람이 네 눈을 쇠잔하게 하고 네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네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네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네게 표징이 되리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 존중히 여긴다는 건 뭔가 예배를 존중히 여기고
신령한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존중히 여겨주셔요.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멸시하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멸시당합니다. 그 다음에 3장에 와서 세 번째 돼지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선지자로 세우셨습니다.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생활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잠자는 중에 꿈에 부르는 거예요. 아이고 누가 부르시나? 엘리 제사장이 부르시나? 웬일일까 이 밤중에? 그래서 엘리 제사장한테 가서 부르셨습니까? 아니다, 내가 부른 게 아니야. 그래서 또 와서 잠을 잡니다. 그랬더니 또 뭐라고 그러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아이고 또 엘리 제사장이 부르신 모양이다. 가서 또 물어봤어요.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왔습니다. 6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세 번째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십니다. 8절에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그때서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가서 누웠다가 사무엘아 하고 너를 부르시거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그래서 또 부르십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10절에 그럽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엘리 제사장 집안의 죄악을 징벌하셔서 이제는 제사장이나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지 못하게 하실 것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11절부터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이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할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무슨 죄악 때문이에요? 아는 죄악. 이 단어 특징 중에 하나가 또 회개를 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않으니까 회개도 안 하죠. 예수님의 사죄 은총을 온전히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신천지 그 발표문 낸 거 보라고요. 자기들 때문에 온 나라가 떠들썩하고 온 국민이 엄한 국민들이 지금 그 보건소 팀장 그 사람도 그 숨기는 바람에 같이 있던 의료진들, 그것도 거쳐서 간 환자들 뭐 100명 몇십 명씩 이렇게 다 고통을 당하고 그러는데, 근데 나와가지고 사과 한마디 안 해요. 뭐 마귀가 그랬다. 또 폭풍같이 지금 진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다. 시진핑 주석이 코로나19를 마귀라고 그랬어요. 그러더니 또 이만희가 마귀라고 그랬어요. 병마, 마귀가 그런다. 그런데 누가 마귀냐? 자기들이 마귀예요. 자기들이. 자, 요한 1서 2장
요한일서 2장 어떤 사람들이 마귀인가? 지금 아침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아침에 찾아보지 않은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2장 22절, 23절, 22절부터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자, 예수님이 구원의 주님인 것을 부인하는 자가 적 그리스도다. 적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마귀예요, 마귀. 그럼 시진핑이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합니까? 그 배후에는 누가 있다? 적 그리스도 마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미화시키느라고 코로나19를 마귀라고 하는 거예요. 북한의 김정은이도, 북한 세력도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인정합니까? 믿습니까? 안 믿어요. 예수님이 구주 되신 것을 부인하면 그가 적 그리스도요, 마귀예요. 그가 마귀 앞잡이. 또 이만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까? 자기가 자칭 재림 구주 보혜사라는 거예요. 자기를 떠나면 구원 못 받는다. 그러니까는 사탄 마귀 우두머리 앞잡이면서 자기들을 위장하려고 오히려 다른 것을 마귀라고 몰아붙이는 거예요. 자기들을 선하게 포장, 위장하려고, 아닌 것처럼, 마귀 앞잡이가 아닌 것처럼. 그러나 말씀으로 영이 깨어서 분별하면 그것들이 마귀예요. 그것들이. 그래서 회개할 줄을 몰라요. 회개할 줄을. 엘리 제사장 아들들이, 엘리도 그만큼 막 그런 무서운 심판의 소리를 들었으면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그래서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그 소식을 들었어요. 사무엘이 너무 다니엘처럼 느부갓네살 왕을 베어버리고 망하게 한다고 그러니까는 무서워서 다니엘이 멈칫멈칫했잖아요. 그래서 사무엘도 엘리 집안을 징벌하시고 망하게 하신다고 그러니까 무서워서 멈칫멈칫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5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사무엘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 집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사무엘아, 네 여기 있습니다. 너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네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숨기면은 하나님이 네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한다. 그래도 하나님은 믿고 섬기니까는 지금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뜻하신 것은 숨기지 말고 나한테 다 말해달라. 그래서 사무엘이 그것을 조금도 숨기지 않냐고 자세하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18절에서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지금 엘리 제사장이 하는 말이에요. 이때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거꾸로 져서 땅을 치며 회개하고 아뢰었어야죠. 근데 그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니 뭐 알아서 하시겠지. 그래서 망할 사람들은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이단들도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징벌받을 사람들은 회개를 안 해요. 그러나 사무엘은 하나님이 선지자로 우뚝 세우셨습니다. 19절부터 보면 사무엘이 자라며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의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왜 사무엘에게 이렇게 나타나셨습니까? 여러 가지 있지만 우선 살펴보면은 10절에 읽어보세요. 10절에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오늘날도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내 형편에 유불리 따지지 말고 내 지식적인 게 따지지 말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니 듣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을 이스라엘 선지자로 우뚝 세워주신 겁니다. 오늘날도 그래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때 어떻게 해요?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보호하시고 존중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